자, 이제 우리 잠깐 좀 광고의 시간을 갖고요. 또 환영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내려오시. 먼저 광고할게요. 먼저 광고하고. 이제 다 내려오신 것 같죠? 네.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순서지에 보시면요, 우리 광고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고를 좀 함께 나누시고요. 특별히 좀 강조해서 우리가 좀 숙지해야 될 광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별로 우리 소그룹 반과 그리고 또 양교반이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각 소그룹별로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우리는 결국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관리 봉사는 2주에 격주로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이제 그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떤 다른 행사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좀 연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060 부부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부 캠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인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아직 지방방송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지방방송을 다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죠? 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7월 28일, 29일입니다. 이번 달 맨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맨 마지막 주일에 그 주말 부흥회를 좀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양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틀간에 걸쳐서 부흥회를 좀 인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이 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광고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 잘 조율하셔서 초청하실 분들 좀 초청하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지들을 방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출장을 가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족들 전부 기억하셔서 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번 달 말 아니면 또 중순에 출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잘 돌아오셔서 돌아오시기까지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8월 달부터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준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 찬미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셔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과 헌신의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략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적 충만을 주시되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고 성령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어 감화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좀 짧은 장입니다. 함께 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테스팅. 마이크 시험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회색에서 흰색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재림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오늘 작은 제목은 회색에서 흰색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추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었든 후배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신 책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위. 항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해줍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 삼국지에는 그야말로 이 책 제목처럼 삼국이 분열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2세기 말부터 3세기 말의 후한 말기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삼국지는 이 명나라 때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은 삼국지연의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지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서 정서입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또 삼국지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그 삼국지연의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 속에는 여러분 그 인간의 심리가 나오고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인간 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세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조직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그 조직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직 경영에 대해서도 나온다. 그래서 이 삼국지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밤잠을 자지 않고 읽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 그 유교 사상이 그 내면에 가득했던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유비라는 인물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 삼국지의 인물들 중에서 유비하면 뭐 그 신의를 지키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또 아주 우애가 있으면서 굉장한 인물로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가 유교 시대에는 그 시대가 아주 전면으로 내세웠던 인물이 유비였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어요. 새롭게 조명되는 인물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간사한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조입니다. 조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조는 새롭게 좀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요즘 시대를 살려고 하면 이 조조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조 같은 인물을 우리의 좀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유연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그 외골수로 융통성이 없게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검게도 살지도 말고, 너무 흰색으로 살지도 말고, 검은 것과 흰색의 중간지대가 여러분 어떤 색일까요? 회색으로 사는 것이 네 인생에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튀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융통성이 있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문제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중간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교회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조금씩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푹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교회도 좀 적당히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자적인 그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그리고 위치는, 있어야 할 곳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미지근했어요.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확실히 이 사람들의 그 신원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를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검든지 희든지 회색 지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색깔로 치면 흰색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원색입니다. 회색이 아니라. 세 개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빨강색이 있고요, 파랑색이 있고, 노랑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슨 색을 좋아하신다고요? 원색을 좋아하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강색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노랑색 옷을 좋아하게 되고요, 파랑색 옷을 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회색으로 변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색이 점점 검은색에서 회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모습은 원색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록을 좀 보니까요, 세계 3원색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네 번째 원색에 대해서 뭐라고 좀 흐려서 좀 읽기가 좀 어렵지만, 네 번째 원색에 대해서 흰색은 네 번째 원색이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섞어도 흰색이 나올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흰색은 뭐라고요? 원색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원색.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원색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원색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분명히 교회에 있긴 있고 내 몸이 교회에 있는데, 규칙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나의 모습인지, 그걸 여러분 누가 잘 알까요? 내가 잘 알죠. 내가 가장 잘 안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흰색인지 회색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원색이라고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재림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제목을 갖고 이제 6번의 시간을 함께 나누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이 좀 허락되는 대로 특별한 그 계획, 특별한 일들이 없는 한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3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재림 교회였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보내진 바울 서신의 2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제일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해서 2번에 걸쳐서 2번째 기록한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종말론에 대한 기록이고 조금 더 그 축약하자고 하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재림의 임박성과 그리고 확실성,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 그 재림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면 아마 한 달 후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체가 조금 더 엄격하고요, 교훈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재림이 중심 주제고요. 그 다음에 전서에서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니까 일부 신자들은 지금이 그 재림의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다. 우리가 몇몇 말씀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 자체로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을 해도 분명하고 확실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원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이 원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복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이 자화상을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무엇이 풍성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풍성한 성도여야지 그 사람을 이 시대의 마지막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계십니까? 자라나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자면 아이들이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하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부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그 믿음이 늘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다면, 확인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정체 상태인가? 아니면 이전보다 못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정의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긴 알겠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탁 다가오지 않고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되기를 바라는 것들의 어떤 본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해가 좀 쉬우시죠? 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상황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믿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분명히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 복음 교역자 26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상황을 보지 말고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다면 믿음의 표준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 힘이 들다고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기도하는 정반대의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의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높은 표준의 믿음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정로의 계단 보급판 171페이지, 172페이지 조금 천천히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문제는 시작. 구속의 문제는 천사들도 알려고 원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예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신중하고 엄숙한 묵고를 요한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그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묻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요. 묵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묵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조용할, 침묵할 때 목자입니다. 조용할 목자예요. 그래서 생각할 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용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깊이 조용히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 중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은 내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오묘함,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 헌신, 죽으심,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그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묵상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대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과 교회를 다닌 연수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쇠기는 아니고요. 혹시 쇠기 아시죠? 쇠기? 이전에 그 성을 만들고 할 때 이게 큰 돌이 이 성을 쌓는데 중요한 재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돌을 가르기 위해서 요즘은 뭐 기계가 발달을 해서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터지고 하니까 이제 돌이 깨지는데 이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돌을 가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석공이 계속 그걸 그렇게 돌을 두들겼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느냐면 먼저 석공이 구멍을 내긴 냅니다.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내요. 몇 개의 구멍을 내고요. 거기다가 참나무로 쇠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 구멍에 맞게. 그리고 나서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거기다. 물을. 그럼 놀랍게도 이 바위가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바위를 갈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쇠기의 역할이었어요. 거기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쇠기를 받고 거기다 물을 붓는 일이었어요.
그 힘으로 바위가 갈라졌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연수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요, 제가 좀 여기 기록을 못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가 한 어떤 행위, 공로,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노출이 되면 행위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니까요.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라날 수 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바위를 가를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시대 자림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림 성도의 모습, 우리가 좀 이 1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무엇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또 재림 성도는, 이 시대의 재림 성도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인생의 고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시킬 수 있는가가 온통 관심이셨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마다 않고 하시고 있고 하셨어요. 그럼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건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감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고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속히 약속하신 그 땅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잠깐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재림 성도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목적이 있는 고난임을 알고 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리니? 형벌을 주시리니. 1장 1절은요. 말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것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요. 네. 과연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계속 악한 사람들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억울함 다 풀어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억울함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억울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어린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막 하는데 옆에 친구가 옆에 친구가 이 친구의 그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 왜 막 소리 지르고 저기 목사님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은 친구가 이제 뭐 했어요? 혼이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한 건데. 근데 이 친구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아, 억울해요. 그러면서 막 말씀 따고 막 오는 거예요. 억울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억울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억울함들을 해결해 주실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음을 인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림성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우리도 받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대상이 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재림성도의 모습이에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는 사람들, 재림성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영광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영예로운 순간이 있으셨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주목받으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그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실수로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지. 실수입니다. 실수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개근상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개근상 이런 거는 중요한 상이 아니라 어른들도 무슨 상을 제일 좋아하시죠? 우수상, 성적상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상을 받았어요. 성적상을. 야, 이게 참 너무 아주 묘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선생님 그 전학년이 있는데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 성적상을
한번 받은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뭐예요? 박수 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을 받고 나서 일주일은 제가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 공부를 잘하면 영광을 받는구나.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박수를 쳐주고 선생님도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텐데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 성도는요 움츠리고 찌그러진 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온전한 재림 성도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눅들지 말고 씩씩하게 재림 성도로 사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재림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재림 성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파도가 너무 강하고 그 파도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들 살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지금 가정을 떠나 있는, 또 출장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어루만지시고, 육신이 불편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바라보고 묵상하는 자들의 그 마음 귀히 보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제 이 참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당번을 제가 짜려고 하다 보니 두세 명이서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저번에 교회 대청소할 때 보니까 안교반별로 청소를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안교 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여기 5층 바닥하고 이런 창틀, 의자, 먼지 닦아주시고 6층 교실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6층 교실하고 그 방,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많이 안 쓰면 먼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 청소를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는 안식일 오후에 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다른 날 시간 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사실 안교반들이 다 같이 오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다 일정 끝나고 찬양교 연습 끝나면 다 끝나죠. 그때 청소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그 다음 주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하실 반 혹시 오늘부터 우리 반이 먼저 하겠다.